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이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예배를 모르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들으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배의 이 축복을 제대로 들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예배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사단 마귀가 나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도록, 다시 말하면 선악과죠.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은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 마귀 말 듣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게 됐냐? 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단 말 듣고 죄에 이르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예배를 드리려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 죄인 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짓는 게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계속 죄가 번성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죄가 이 땅에 차고 넘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아니하고요,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사단 마귀가.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딱 돼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려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 예전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휘장을 가려놓고 있는데 그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하거나 이러면은 죽음이 온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방을 들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거룩함과 이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 충만을 몇 번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니까. 그곳에. 왜? 죽을까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 하면 죽음이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언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휘장이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사람들이 예배를 뭐 와서 그냥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예배를 너무 가볍게 보고 등한시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 만난다는 게요 엄청난 이 위험을 감수하고 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니까 이 예배에. 불신자들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낼 때 하루 전부터 막 준비합니다. 음식 준비하고 음식도 뭐 흠이 있고 이런 거 안에 크고 좋은 거 비싸더라도 배도 그러고 밤도 그러고 사과도 그러고 그러면 다 실수 안 하고 딱 상 차려가지고 거기다 놓고요 머리 날리고 이러면서 막 그 옷도 정갈하게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합니다. 불신자도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오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한 경외심, 예배에 대한 이 중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잃어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거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일주일간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토요일 되면은 이 주일날 예배 언약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승리를 위해서 늘 마음 담고 중심을 담고 이래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뭔지 몰라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 예배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예배가요 온전한 예배가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뭐하냐, 이 죄를 자꾸 지켜 만들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얼마 전에 할로윈 축제 있었죠.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축제가 뭔지 아세요? 이 귀신 축제예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귀신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즐기는 거지. 재미잖아. 그 젊은 사람 많이 온다는데 가서 놀고 이러면 좋잖아.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귀신들이 오고 가고 오는 겁니다. 귀신들이 계속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혼을 빼놓는다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에는 자꾸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 속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가요. 오늘날 축제들 있잖아요. 축제. 많은 축제들 있잖아요. 그 축제들 보면은요, 거의 다 90% 이상은 귀신 좋아하는 겁니다. 귀신 좋아하는 거. 목사님 별나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축제하는 거 왜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모르는 사람. 대학 축제 가보세요. 축제하기 전에 뭐 하나? 대학생들 축제할 때 그 지성인들 축제할 때 뭐 하나 가보시라니까. 가면은요, 그 축제가 잘 되도록 우리가 제사 지내자 이래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세 지냅니다. 시루떡 갖다 놓고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학장이고 뭐고 불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축제하니까 와서 이번에 고사를 지내는데 이게 축제가 잘 되도록 우리 와서 축사도 좀 해주고 해달라고. 시장 가지, 총장 가지, 학장들 가지, 교수들 가지. 가가지고 절합니다. 엉덩이 들고, 치켜 들고. 말이 축제지. 네. 귀신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귀신들이 불러들이는 저걸 하네? 저거 하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걸 눈을 뜨고 바로 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슨 축제 같은 거 가보면 전부 다 이겁니다. 고사 지낸다니까. 고사 지내고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도록 예배 드리는 그런 축제가 없다니까. 이 귀신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세상의 정신 문제로 급증하고 우울증, 불면증으로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울증, 불면증이 왜 오는 겁니까? 환상 보고 환청 보고 환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신 문제 그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정신 문제 같지만 단순히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정신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가문 대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영적인 문제인데. 이 동성애 축제 있잖아요. 동성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하도록 창조했지.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근데 순리를 어기고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 거꾸로 가면 순리를 어기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이게 뭐 죄진이야.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리를 벗어난 거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역행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동성애 이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어떤 고유의 다 자기만의 이런 거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이걸 퍼뜨린다니까. 아유, 내가 우리 신동인 성도님 보고 야 멋있다 이래야지. 야 신동인 성도님 와 좋다. 나 저 사람 보고 연애 좀 하고 싶다. 같이 좀 하룻밤 자고 싶다. 여러분 그게 정상으로 보여집니까? 근데 그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병이거든. 병이에요. 병 걸린 거예요. 내가 생각에 병이 온 거라니까. 정신에 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정신에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고 온전한 이 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배후에 누가 부른 거냐? 사단 마귀가.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동성애 축제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요. 자꾸 성소수자를 인정해줘야지.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이거를 자꾸 그 축제를 만들고 분위기를 자꾸 문제 없는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가슴 여기에 대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것 속에서 정신 문제하고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 뭔가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 있죠.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꾸 이게 정당한다니까. 또 명상운동을 자꾸 옵니다. 명상. 기운동을 합니다. 이게 나쁘냐? 좋고 나쁘고 얘기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지금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접신. 다시 말하면 신을 받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 귀신이라니까. 귀신들 받는 접신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에 지금 템플 스테이 하고 있거든요. 템플 스테이 할 때 그 사람들 정부에 돈 지원받아서 합니다. 돈 받아가지고. 너무 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교 뭐 하고 있어요?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조상 섬기는 제사. 이거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사람들이 이거 자꾸 착각하는데 뭐 이게 하면은 부모님이 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밥 들여서 공경하고 이런 거지. 그걸 왜 이렇게 나쁘게 보느냐.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니까. 귀신이 당신의 가정 가문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에 와져 있는 정신 문제, 많은 영적으로 와져 있는 그 문제들, 그거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제사 지내가지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라니까. 특히 장손 집안들 제사 많이 1년에 열 몇 번씩 드리는 집안들 한번 보세요. 그 자녀들 어떻게 돼 있나. 정신 문제가 있다니까. 다 못 알아들어 이게. 지금 안 믿어. 지금은 무속인한테 가보세요. 무속인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가서 당신 자녀 어디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부모가 무당인데 그 자식도 무당하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는데도 귀신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을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근데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잖아.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어째 이렇게 알아듣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복 받은 거라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 사단 마귀는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지. 여기에 하나님이 혼을 내줘야지.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도. 근데 원형은 사람들은 뭐하냐? 이런 제사, 귀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넘어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물. 너희 몸을 산 제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 칼로 잘라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불에다가 그 태워가지고 기름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게 예배라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여기 누가 나오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딱 데리고 가가지고, 야,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랑 이런 불 태울 거 이런 거 다 가져가는데, 왜 제물을 안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식성이 좀 바뀌셨나 봐. 너를 드리랴. 너를 잡아서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요. 이렇게 얘기를 딱 는지시 얘기하면은, 아니 뭔 소리입니까 하고 이삭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말 안 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딱 갖고 끌어와가지고 그 앞에쯤 가가지고 종은 너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같이 갔다 올 거다. 그거 딱 올라가가지고 끄트머리 딱 재단 만들어 놓게 한 다음에 너 여기 올라가 봐. 올라가 그 나무에 꽉 묶어버렸지. 묶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온다. 그 칼로 딱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숲에 걸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게 하거든. 그 산제물. 이삭이 제물이 돼서 이런 제사를 드렸다니까. 우리도 그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예배 드릴 때. 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대신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양을 준비해가지고 대신해서 죽게 하고, 참 이유 없이 양이 죽었어. 얼마나 불쌍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 말들은 그 죄. 우리가 죽어야 할 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양이 죽었다니까. 그 양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양은 누굴 가리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여기에 보니까 제사가 나오는데 누가 제사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를 드리려고요. 곡물을 농사를 졌어. 곡물을. 그러니까 말하면 쌀 농사, 벼 농사 이런 거 준 거지. 그래 콩 농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셔. 근데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양을 키웠어. 양.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아벨 제사 그 양들인 그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니까. 뭘 말해요? 뭘? 양. 이건 죽는 거예요. 피. 완전히 기름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향기를 받으신다니까.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나오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그 예물이 증거하는 예물이.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받으시지 곡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짐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죄가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그냥 가려주는 죄를 덮어준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냥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모든 죄짐을 위해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고 의로운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봐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제대로 알면 진짜 예배 드릴 때 진짜 감사하고 예배 이거 제대로 알면 이 예배 속에 진짜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가볍게 봐. 그냥 뭐 누구나 가서 예배 드리니까 뭐 편하지.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귀중성 가치성이 없어. 원래는 진짜 죽음을 담보하고 드리는 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이 돼 주신 분이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서 되겠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요.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여야 한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법적으로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은 벌금을 물릴 거야 라고 그런 법을 법적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이 법을 만들어 간다니까.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말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이런 볼펜 놓고도 이거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법적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배후에 누가 그러냐?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류 최초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딴 걸 예배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자꾸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자꾸, 그러니까 죄가 번성해가지고요, 이 땅에는 자꾸 영적으로 문제가 와. 점점 이상한 시달리는 문제가 와. 영적으로 막 병 들어가가지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또 거기다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환상, 헛것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자기는 막 누가 얘기를 해서 나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봤을 때는 또라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봤을 때 또라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귀신에 들리고 막 이런 건데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냥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우상숭배, 종교생활, 잘못된 제사문화 이런 속에서 그런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영적으로 바로만 쓰면은 정신이 바로 되고요. 정신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올바로 딱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삶이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무기력하고 자꾸 무능하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이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줬지 자꾸 세상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제사. 몇 가지가 있냐? 5가지가 있어요. 번제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소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화목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이 5가지. 번제는 뭘 말하냐? 전적으로 온전한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완전히 드렸다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조롱과 유대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는지, 채찍을 가하고 모욕하고 찌르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는 징계를 받아서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요 어떻게 되느냐? 번제는 완전히 죽인 다음에요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냥 죽이고 불로 태워서 그 기름이 태워질 때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소재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제예요. 감사 우리가 언제 나오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모든 것이 줄리거리라는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사람들은 모든 거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주게 돼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누구지? 지금 회장이 이재용 회장 그 삼성 거 같지만은요 그거 다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 다들 좋아하지. 하나님 거 나한테 준다 보니까 아멘이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의 목숨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은 노매니올 내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거 주님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10개나 주셨다니까. 10개나.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10개 중에 내가 하나님이 이 10개를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거 내가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먹었는데 이게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 생명 하나님이 불러가 보세요. 네. 10개 그거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순간. 네. 돈뿐만 아니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거라니까. 이게 소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온전한 예배, 오직 예수. 그 예배라니까. 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화목을 시킨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드려주는 그 예배. 또 뭐냐? 속건제죠. 속건제. 이 죄로 인해서 와져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 속죄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온전한 예배가 그리스도 빠지면요, 그리스도 없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메시지 시간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니까. 예배 들어가면 드리고 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할 때 나오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보자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배드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 이 예배를 가볍게 봐서 되겠어요? 진짜 알면 예배에 올인이 되줘야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디 건방지게 사단이 옵니까? 가짜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온전한 예배,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속에는 벌벌 떠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데 당장 나가서 뭘 해야지. 당장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맞는 말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에서 이기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대에 나타나야 한다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불의와 불법, 나를 이겨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들이 들실들실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빽이 어떤 대단한 권력이나 대단한 경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있다 해도 잠깐 바람 불면 날아가지만은 쥐뿔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그냥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이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능력 속에 있냐? 그 능력, 그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기도해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온전한 예배도 안 드렸어.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왜?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이제 저거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 널 지켜준다니까, 보호한다니까. 내가 가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이럴 것 같은데 천사가 딱 지켜줘, 보호해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꼭 세상에서 돈 벌고 뭐가 잘 돼야 그냥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도 멋있고 뭔가 응답도 받고 이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꼭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세상에서도 증인으로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빌빌거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렸던 요셉, 또
언약궤를 아는 사무엘, 다윗,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요셉,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 요셉을 막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배드리는 요셉 앞에는 문제가 문제 안 돼. 네. 결국에는 요셉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늘 언약궤 옆에서 살았어. 청소하고 늘 교회 강단 청소하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 이 사무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했는지 아세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어.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돼.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는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 다윗의 소원이 뭐였느냐? 성전 짓는, 내 평생에 이 성전 좀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대를 이어서 성전 지켜야 하고 자기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든 그 당시에 모든 무역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예배. 귀신이 좋아하는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 속에 이런 귀신들 좋아하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결론. 여러분들 일주일간요 예배 놓고 기도하세요. 예배. 늘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늘 생각과 마음이 예배에 다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놓고. 이걸 위해서요, 시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체력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좀 딸려요. 예전에는 밤새도록 쪽에도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축구를 한다는데 금요일 날이래. 밤 12시. 그럼 12시에 보면은 몇 시까지 축구가 됩니까?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봐야 한다는 얘기요. 2시 넘어서 자야 한다는 얘기요. 근데 그 이튿날 핵심 가야든. 내가 예배를 드리야 하거든, 토요일 날. 아침에. 부담이 되더라고. 그 좋아하던 축구를 내가 안 보게 돼요. 예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면 내일 예배, 맨날 드리는 거 예배 오늘 축구나 보고 재밌게 놀자. 어싸! 와, 필스 코리아! 외치면서. 시간을 내가 예배 중심으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나? 지금 내가 내일 예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 예배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토요일날 와가지고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막 청소하고 막 이럴 거예요.
뭐 화분 같은 거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그러고 내일 예배 딱 적을 겁니다. 그래 보세요. 어떤 축복이 오나.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어떤 축복이 오나? 예배